네, 오늘은 주제가 주님의 부활과 평화에서 부활 특강을 하고 합니다. 그 복음 본문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제자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고 평화와 기쁨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면서 또 평화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숨을 불어넣으시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이제 성령의 힘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용기를 불어주고 있습니다. 이 성령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어둠이 시년을 덮고 하느님의 영이 그 무리를 감돌았다, 빛이 생겨라 했던 그 영입니다. 세상을 창조했던 그 강렬한 영을 제자들에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가득 차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이 주신 이 성령은 창조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요 빛이 생겨라 했던 그 영입니다. 그러시고 보시니 좋더라 하시는 그런 영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생각할 때 대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하신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창조나 구원이나 비슷한 용어입니다.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낡은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창조와 구원, 그 다음에 그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 일을 하시고 또한 말씀으로 그 일을 하시는데 말씀은 바로 빛을 끊임없이 키워주기 위해서 말씀을 내신다는 게 전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성경을 바라볼 때 나는 무엇을 바라보나 어떤 교훈을 바라보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나는 성경에서 주님의 빛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 내가 성경을 본다 이런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뭐를 보려고 하느냐가 전제가 돼야 그것이 보입니다. 나는 성경이 나를 비춰보는 죄를 비춰보는 그걸로 보면 그럼 죄가 보이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죄를 보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주님께서 내가 성경을 볼 때마다 주님은 내 안에 당신 말씀을 비춰주시고 빛이 생겨라 하고 외치신다는 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내 안에 빛으로 가득 차도록 가득 찰 때까지 끊임없이 빛이 생겨라 하고 내 안에 빛이 점점 밝아지는 걸 보고 주님께서는 보시니 좋더라 이런 대전제를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내가 무엇 때문에 보는가 내가 사업이 잘 되나 못 되나 그걸 보려고 그런 것도 좋겠지만 우리가 핵심이 뭔지 하느님의 빛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내가 성경을 보고 하느님이 보시니 좋더라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끊임없이 나에게 당신 축복을 가득 채워주신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쁜 소식, 굿뉴스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제자들은 두려움으로 바라보고 있고 예수님은 성령을 주고 평화를 주는 기쁜 소식으로 전해주는 사건으로 이해해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유대인들은 이거를 저주, 하나님의 저주로 생각을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생각하고 이방인들, 그리스인들에게는 이치에 맞지 않는 nonsense, 맞지 않는 웃기는 이야기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다. 부활의 은총이다. 이렇게 똑같은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달리 볼 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똑같은 사건을 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볼까?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 알려주고는 아주 중요한 가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고 제자들이 보이는 태도와 예수님이 보이는 태도가 이게 다른데 어떻게 하면 내가 제자들의 태도를 버리고 예수님의 태도를 갖고 갈까?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의 선물입니다. 유다인들이 십자가에 처형을 했는데 그런 사건을 제자들은 두려움으로 바라보고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전해주는 사건으로 이해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에서 남편이 이해하는 사건과 아내가 이해하는 사건이 다를 수가 있죠. 신앙인들의 보는 눈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보는 눈이 아주 다르죠.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결단을 내리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나를 따르라. 그야말로 생각부터 보는 것부터 이해하는 것부터 결단하는 것부터 행동하는 것 모두가 주님을 따르는 길을 한다면 우리가 빨리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는 그 영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교육을 하는 목적은 바로 주님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기 위함이죠. 제자들은 두려워합니다. 유다인들이 두려웠어. 그 다음에 그런데 제자들이 왜 두려워할까? 진짜 두려워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신데 그분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다른 것이 나의 주인이 돼서 두렵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런 두려움, 그러니까 싫어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고 경외심을 말합니다. 경외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다니 하는 그런 경외심에서 성령의 치른 중에서 두려움의 은혜, 경외심이죠. 그런 은총으로 가득 채우지 않으면 세상의 근심 걱정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휘두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소서 성령이여 성령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내가 볼 때는 오소서 성령의 기도가 너무 힘이 없어요. 오소서 성령이여 이거보다 오소서 성령이여 이렇게 성령의 그 강렬한 힘을 내가 강렬하게 받아들이는 성령이 나에게 오셨다고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성령의 관계입니다. 너희 성령에 대한 이론과 이렇게 노래를 만든 사람이 점잖은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오소서 성령 점잖아요. 성령이 그렇게 오지 않아요. 바람 불듯이 그냥 휘몰아치면서 우리를 완전히 이렇게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고 춤추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이 두려움 속에서 이렇게 밖으로 튀쳐나올 수 있도록 성령을 부르는 거죠. 두려움은 모든 문제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아니라 어떻게 믿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할까? 믿음이 우리 안에 없으면 결국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할 때 우리가 세상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가 두려움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거죠.
두려움과 불안의 원인은 무엇일까? 제자들을 유다인들이 두려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면 유다인들이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미래를, 자기의 죽음을 주관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인들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거죠. 내 삶은 다른 사람에게 내맡기게 되는 거죠. 유다인들의 손에 내맡기면서 그들이 어떻게 할까가 불안해지는 거죠. 내가 하느님에게 의존하지 않고 세상 것에 의존하면 그 사람들의 평가나 그 사람들의 말이나 그 사람들의 뒷담화에 휘둘리게 되는 거죠. 내 삶은 타인의 인정과 사랑에 내맡기고 늘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는가에 관심을 쓰는 거.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남이 부끄럽잖아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봐요? 자기의 주관이 없이 내가 주님 안에서 떳떳하게 내 길을 가면 되는 거지. 꼭 남을 의식하면서 아이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까? 부끄러운데요? 그래요. 뭔가 부끄러운 짓을 했으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내가 떳떳하게 내 길을 가면서 내가 괜히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직 부끄러워야 될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주인도 하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신경 쓰고 살아가는 거죠. 그곳에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당신이 주인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 네 마음에 평화를 주시고 성령을 주신 분은 바로 나다. 부활하신 주님의 선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우리 안에 가득히 모시고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우리 안에 주님이 머물 때까지, 우리 안에 주님께서 살아있을 때까지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가 나와 함께, 평화가 우리 가정과 함께, 평화가 우리 관계와 함께, 평화가 성령이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이 나와 함께 우리 가족 안에 이렇게 끊임없이 선포하고 외치고 생각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실제로 살아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모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하고 소통하고 싶어서 우리를 자유롭고 주체적인 삶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초대하는 겁니다. 두려움에서 해방돼서 당신의 자유로운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유를 누리고 기쁘고 희망차고 보람있고 어떤 두려움이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초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예수 안에 보면 우리 안에 평화가 넘치고 성령이 가득할 것입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셔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건가?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인터넷 두렵기도 하고 스마트폰 난 두려워, 줌 두려워, 잘 몰라. 나는 몰라. 나는 컴퓨터 몰라. 두려움이 있어요.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한 뭔가 두려움이 있어요. 위협이 다가오는 것. 낯선 사람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 두려워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다가오면서 뭔가 좀 편치 않은 것 같아요. 뭔가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자유롭고 편안하게 모시기를 바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를 도와주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지 뭔가 과거를 내가 캐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이 변하면서 끊임없이 변화를 갖게 돼요.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좀 현상 유지하고 싶어요. 난 지금 뚱뚱한 대로 있고 싶어. 근데 한편은 내가 살 빠지고 싶어. 뭔가 살 빼야기는 빼야 되는데 또 먹고 싶은 거는 있어. 이거 어떻게 갈등 이런 것에 대한 뭔가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걱정과 불안과 근심과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저도 우리 화국봉 본당에 오면서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네. 여러분이 너무 따뜻하게 해주셔서 네. 춤을 추면서 왔어요. 저는. 새로운 곳과 새로운 사람들 두려울 수도 있겠고 기쁘게 할 수도 있겠고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돌리느냐에 따라 내가 두려움의 프로그램을 돌리면 두려워지겠죠. 무조건 어떤 사람 무조건 두려워하고 무조건 걱정하고 무조건 근심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어려서 누군가가 나한테 집어넣은 잘못된 프로그램이 어떤 사람은 늘 하면서 화를 내는 아주 습관화되어 있어요. 내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있는 거. 마치 그것이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냐 애지중지하면서 나는 화내는 사람이야. 나는 조금만 해도 흥분하지 않고는 안 돼. 그걸 합리화시키면서 이렇게 살아가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여기 와서 강의 들으면 고쳐질 일인데 안 와. 그죠? 네. 왜? 그 이유가 뭘까? 무엇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뭔가 사건만 당하면 조금만 불리하면 내가 흥분하고 잠 못 자고 따지고 그러면서 시간 다 보내고 그것 때문에 아프고 왜 그럴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프로그램을 내 안에서 뭔가 작동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작동하는 프로그램을 의식만 해도 달라져요. 내가 지금 흥분하는 프로그램, 욱하는 프로그램을 내가 돌리고 있구나. 의식만 해도 달라질 텐데 의식을 못하고 하니까 그 잘못된 프로그램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 그러면 딴 소리하고 더 큰 소리 치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프로그램, 부활하신 주님의 프로그램을 돌리면 주님께서 무슨 일이냐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 말씀만 제대로 알아들었다면 주님께서 평화 프로그램을 돌리도록 하는구나. 평화롭게 이 문제를 바라보니까 욱할 것도 아니고 흥분할 것도 아니고 놀랄 것도 아니고 이 사건을 통해서 겉모습만 두렵게 보일 뿐이지 내부를 보니까 이렇게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괜히 상상해가지고 힘들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건을 바라보는 이 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때 변하죠.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서 님과 떠나지게 돼 있어요. 고통스럽죠. 두려움이 있고 뭔가 집착했던 것이 안 채워지니까 힘들고 외롭고 이런 것들이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여러 군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배우자가 다 해줬는데 이제는 내 손으로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다이어트에서 오는 변화와 또 아이고 과거가 좋아. 그냥 많이 먹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다 죽는 거지 뭐. 늘 딜레마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뭔가 좀 내가 제대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나에 대한 근심 걱정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담배 끊고 싶은데 또 담배 끊을 때 그 맛을 놓치지 못하는 것. 이런 것에 우리를 두렵게 하고 때로는 스트레스 쌓이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그렇게 됩니다. 개선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은 있어요.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고자 담배도 끊고 내가 상대방을 존중하고 내가 배우자에게 잘하고 따뜻하게 하고 사하고 하고 싶은 마음도 간절하지만 또 옛날 습관이 발동을 해가지고 또 거기에 젖어 있는 게 있어요. 이 변화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것에 대한 이 갈등이 우리가 불안과 근심으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의식만 해도 두려움에서 멀어질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새로운 상황인데 이 새로운 상황을 잘 응대하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구나. 어떻게 하면 잘할까 하고 생각하면 문제가 풀릴 문제인데 막연히 걱정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우리를 두렵게 할 때마다 우리가 조용히 앉아서 우리가 뭔가 대책을 세우면 반드시 방법이 있다는 거죠.
떨치고 일어나 내일을 향하여 한 걸음을 떼는 것이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인생은 변화의 연속이요 성장의 연속인데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끊임없이 변화해 가요. 성장해 가요. 거기서 오는 두려움이 늘 나를 조종하죠. 그래서 두려움이 올 때, 내가 두려워하구나 의식만 해도 달라집니다. 의식만 해도. 근데 나 의식도 못하고 막 두려움에 휘둘리면서 고통당하는 거지. 이게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뭔가 화를 내고 두려워하고 그럴 때 잠깐 앉아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게 그런 거야. 그거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은 하느님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거야. 하느님의 마음으로 이 문제를 바라본다는 거야. 기도한다는 거야. 하느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실까? 하느님은 이 문제를 다르게 보시는구나. 하느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나를 해치는 게 아니고 뭔가 고통스럽고 해치는 것 같지만 내부를 보니까 주님은 나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내 안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계획하셨구나. 그걸 발견하는 순간 은총이 작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볼 때마다 일단 흥분하고 화를 내고 짜증내고 뭔가 과거의 낡은 시선으로 욕하는 프로그램을 돌리지 말고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 프로그램을 돌려서 부활하신 주님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하고 주님과 함께 풀어나가면 이제는 내가 더 이상 화낼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화는 내 사전에 없어졌어. 화낼 필요가 없어. 왜?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욱할 필요도 없고 내가 짜증낼 필요도 없고 내가 흥분할 필요도 없어졌어. 왜? 주님이 다 이렇게 함께 해주십니다. 떨치고 일어나 우리 안에 강력한 충동들이 있습니다. 나를 바꾸고 남편, 배우자를 바꾸고자 하는 강력한 충동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적인 충동도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중성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남성으로서의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이고 여성으로서의 성적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내 성을 소중히 여겨야 되고 다른 사람의 성을 소중히 여겨야 되고 내가 성적 존재로서 나를 잘 이해할 때만이 내가 성적 존재인 나를 전부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우리 교회에는 성을 이렇게 타부시해서 가로로 놓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르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배워요? 만화책에서 은밀한 곳에서 배우기 때문에 성이 애곡돼가지고 나쁜 거 피해야 되고 성 망치로 두들겨가지고 없는 것처럼 살아야 되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이제 제가 언젠가 이 성 문제 가지고 강의를 할 텐데 성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성은 아름답고 성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다음에 내가 내 성을 소중하고 아름답고 기쁘게 바라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적 존재로서의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주님께서 나를 남성으로 창조하시고 여성으로 창조하시고 보시니 얼마나 좋아했는지 생각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성이 타부시하고 부정적으로 보고 죄와 연결하는 것보다는 성은 충만합니다.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아름다움입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뭔가 친밀하고자 하는 충동 저 사람과 뭔가 가까워지고자 하는 충동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이런 것에서 오는 두려움들이 있어요. 우리가 뭔가 짝을 만나서 저 사람에게 대화를 걸까 말까 할 때 그 한편으로는 흥분이 있고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있지. 그 사람이 거절하면 어떻게 되지? 아이고 나는 죽어버릴 것 같아. 두려움이 있지. 그러나 또 만나고 싶은 강렬한 충동. 그러니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또 그것이 안 이루어질까 하는 그런 두려움들이 이런 두려움이 뭔가를 우리가 직시할 필요가 있어요.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가, 무엇인가, 정체를 알면 별것도 아니에요. 근데 막연하게 두려워하니까 이게 막연하게 우리를 큰 세력화돼서 나를 짓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가 두려움이 있다, 그럼 그 두려움이 뭔지 이야기해 보세요. 어떤 사람 죽음에 대한 두려움, 어떤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에 할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죽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는 것을 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땅에 묻히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님과 정든 사람과 헤어지는 걸 두려워하는 것,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시면 구체적으로 하나씩 이야기하면 별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뭔지 모르게 두리뭉실하게 뭉뚱그려서 뭔가 두렵게 하는 이게 마치 큰 세력이 그냥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그래서 모든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직시해야 됩니다. 주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뭐를 두려워하는지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세상에 없어지는 걸 두려워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걸 두려워하는 건지, 내가 땅에 묻혀있는 게 두려워하는 건지, 육신이 썩는 게 두려워하는 것인지, 무엇이 두려움을 하는지 알게 해주시면 이게 자세히 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하여튼 우리는 이런 감정, 두려운 감정이 늘 이렇게 찾아와요. 그럴 때 이 감정이 나한테 찾아오구나 하고 내가 도망가고 싫어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그럴 필요가 없어. 그 감정이 나와 친구가 되고자 오고 있는 거예요. 친구. 야, 두려운 감정. 너 나하고 친구 되고자 왔구나. 그래, 이제부터는 내가 더 이상 너를 두려워하지 않고 친구처럼 다정하게 지내면서 네가 나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좀 밝혀다오 하면서 그건 별것도 아니에요. 그 감정을 해소하기 어려워질 때, 적절한 부추가 없을 때 불안하거나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이 메커니즘만 알아도 우리가 내가 채우고자 하는 어떤 뭔가 욕구가 있는데 그것이 안 채워질까 안 채워질까 해서 여러 가지 두려움이구나. 그래, 채워지면 고맙겠고 안 채워져도 할 수 없지 하면 두려움이 사라져 버려요. 없어. 허당이지. 주님, 이런 저런 두려움과 불안이 있습니다. 먼저 관찰하는 것. 두려움과 불안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살펴보자. 두려움을 직시하는 거야. 야, 두려움아, 이제는 내가 피하지 않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두려움이 네가 뭔지 내가 알고 싶어. 그러면 두려움이 아이고 뜨거워라 하면서 이제 위력을 잃어버려. 막연한 두려움은 여러 가지 망상과 상상의 것들을 끌고 들어와 두려움을 조장하며 마치 큰 세력인 양 세불리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 너 여기 있었구나 하는 순간 두려움이 세력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저녁에 어디 갔는데 뒤에서 어때? 그러면 깜짝 놀라가지고 뭔지 모르니까 막 도망가는 거야. 근데 딱 돌아서서 우리 예쁜 개가 주인 만났다고 짖었던 거야? 알고 보니까 별것도 아니야.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 것. 막연하게 아직 큰 마귀 세력인 양 나를 하는데 자세히 보니까 귀여운 개가 있었구나. 너였구나. 그 다음 첫 번째 잘 바라보고 이름을 붙여버리는 겁니다. 무슨 두려움 1호, 두려움 2호. 너는 나를 지금까지 괴롭혔던 망상 1호. 이렇게 뭔가 이름을 붙여버리는 거예요. 두려움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름을 붙이자. 주도권이 이때부터 이름을 붙이는 순간 이름 붙인 사람이 주도권을 잡아버리는 거죠. 두려움이 이제 더 이상 위력이 없어요. 그 두려움이 구체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면 죽음 1호, 정든 사람에 대한 작별 두려움이라면 작별 1호, 작별, 내가 묻히는 것, 땅에 묻히는 것, 묻히는 두려움, 이름 붙이는 것.
묻힌다는 게 뭐예요? 물론 살아있을 때 묻히는 건 끔찍한 일이지만 죽어있을 때 육신이 썩는데 안 묻히는 것도 이건 끔찍한 일 아니에요? 그죠?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서 기쁘게 춤추고 있는데 육신은 저기서 썩고 벌레가 먹으면 어떻게 해? 묻혀줘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별것도 아닌데 내가 살아있는 육신이 죽는다 그러니까 내가 그게 숨이 없는데 어떻게 숨을 쉬어. 그런 상상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두려움과 만나는 거예요. 그 사건일 수도 있겠고 사람일 수도 있겠고 뭐든 하여튼 그것과 만남을 갖자. 두려움을 식시하는 것이다. 친구처럼 대하자. 나에게 도움을 주고 도움을 주려고 온 낯선 것과 새로운 것의 전달자.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해서 뭔가 두려움이 나를 잘 준비하도록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메신저예요, 이거요. 그렇게 생각하면 두려움 될 것도 아니에요. 두려움이 아니라 나를 좋은 길로 이끌어주는 도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대화를 걸고 두려움이 나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자. 야, 두려움아, 네가 와줘서 고맙다. 응? 지금까지는 내가 너를 피했지만 이제는 너와 대화하면서 차 한잔하면서 대화를 하자. 너는 무슨 차를 좋아하냐? 응. 나는 커피를 좋아한다. 그리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해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님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은총과 뜻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야, 나도 예수님처럼 예수님 마귀의 유혹을 받을 때 사람이 빵만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이렇게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제 지혜가 생겼습니다. 아무리 두려움이 오더라도 주님과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보입니다. 일단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두려움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을 통해서 나를 초대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두려움아 고맙다. 네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어져 버렸다. 그리고 주님, 저도 두려운 것들이 밀려올 때 주님처럼 평화를 빌고 성령을 빌어주는 주님의 제자 되게 하소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제 어떤 사건이 닥칠 때 이제 과거의 나라면 일단 흥분하고 두려워하고 잠 못 자고 걱정하고 그렇게 응답했는데 이제는 주님 덕분에 주님처럼 그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나도 용서를 한번 선포해보자. 주님이 한 대로 그대로 해보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하니까 되네. 어떤 신부님이 우리가 성주관 때는 원래 장례미사 안 되잖아요. 그죠? 대법은 안 되지. 근데 정말 중요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꼭 미사를 했어야 됐어.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니까 그 신부님이 하니까 되네. 뭔가 우리가 행동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평화가 나와 함께. 평화로 져버리네. 성령이 받아라. 사랑의 영, 기쁨의 영, 평화의 영, 인내의 영.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진실, 온유, 절제 이런 모든 영이 내 안에 가득 차라. 춤추고 싶은 거 아니야? 두려움이 어디서 자리 잡아? 십자가를 겪고 두 가지 반응이죠.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예수는 평화를 빌고. 왜 이렇게 달라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를 딱 겪고 나서 두 가지 다른 이거를 이해하는 과정이 다른 거예요. 이해하는 십자가는 똑같지. 그런데 그거를 이해하는 이걸 인지라고 합니다. 인지 행동 요법이라고 하는 심리학 요법. 인지해서 그 인지한 것에 따라 행동이 나온다. 그래서 인지를 바꿔주면 행동이 교정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걸 인지, 뭘 사람을 이해하는, 인지는 뭐 이해하는 거죠. 보고, 관찰, 판단, 실천 이런 과정을 인지라고 합니다. 인지. 뭘 봤어요. 아, 저분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인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뻐해야지 와서 있으니까. 아,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살짝 피하고 오늘 좀 다음에 만나야지. 뭔가 인지하는 거예요. 인지. 어떤 일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인지입니다. 인지가 다르기 때문에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예수님은 평화를 주고 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지 방법만 바꾸면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어떤 인지, 시각적 인지를 예수님처럼 세상을 보는 것. 주님처럼 세상을 보게 하시고, 주님처럼 나를 보고, 주님처럼 누군가를 보게 해주십시오. 시각적인 인지. 청각적 인지. 주님, 내가 무슨 소리를 듣고 있는, 마귀의 소리를 지금까지 듣고, 누가 두려워하고, 마귀의 소리가 마치 하느님의 소리인 양 거기다가 귀담아 듣고, 그걸 막 마음 쓰고, 밤에까지 묵상하면서 잠 못 자고 그랬네요. 이제는 마귀 소리는 모기 소리로 바꿔버릴 거예요. 모기 앵앵거리는 모기 소리로 치부해버리고, 이제 주님의 소리를 큰 소리로 듣겠습니다. 청각적인 인지, 체각적인 인지.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지, 우리를 만나려고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나도 주님 만나려고 그렇게 기뻐하는 마음을 품어야 되겠습니다. 체각적인 인지. 이런 인지를 박동을 해서 내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주님처럼 바라보고 주님처럼 듣고 주님처럼 느끼면서 이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닮아가 버리네. 놀라운 사실이죠. 어떤 일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사람마다 다른 거, 인지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고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문을 닫아버리고, 두려워하면 문을 다 거는 것. 문만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문도 다 닫아버리고 자기 주장만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 사람 얼마나 힘든지 많은 만납니다. 두려움을 보는 시선을 두려움은 우리 보는 시선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시각적 인지가 왜곡돼 버리는 거예요. 뭔가 길거리에다가 여기 저녁에 어두컴컴한 뭔가 끈이 새끼줄이 딱 있는데 그걸 딱 밟았어. 아이고 밤새 아이고 뱀인 줄 알고 놀랐네. 아니 보니까 새끼줄이야. 시각적 왜곡을 하면서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적대감을 품거나 짜증내거나 막 반응하거나 우욱하거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적대감을 품고 짜증내고 우울하고 그러면 내가 시각적 인지를 왜곡했구나 그렇게 돌아보면 돼요. 저 사람이 지금 흥분해서 정말 내가 말했지만 저 사람이 뭔가 시각적 인지를 왜곡해서 나를 잘못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인지 왜곡. 모르니까 저지랄은 좀 그렇지. 모지라니까 저렇게 하는 거지. 알면, 진짜 알면 그렇게 해요? 알면 제대로 하지? 그래서 이 시각적 인지, 청각적 인지가 모든 오해, 모든 문제의 발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제대로 보게 해주시고 주님의 시선으로 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보고 느끼고 주님이 듣는 귀로 좀 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잘 들으라는 게 그런 거죠. 그래서 왜곡된 인지는 우리 감정을 결정해버려요. 이 사람 때문에 나는 죽었다. 이 사람 때문에 나는 이제 끝났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주님을 만나지만 주님과 함께 두려운 존재를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면서 두려움이 아니라 평화와 용기가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건데 이 인지가 왜곡되면 부활하신 주님을 함께하고 평화 성령을 주시려는 그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건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어려운 시련을 당할 때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이렇게 찾게 되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어려움 보면은 그게 진짜 어려움인지 나쁜 것인지 한번 식별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요즘에 많은 분들 만나는 지난 어려운 것들을 보면 다
돌아보면 감사할 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 맞아요. 내가 겪었던 많은 것들, 그때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겪었지만 돌아보면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참으로 찾았지 않았나. 그렇지 않았더라면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었겠나. 돈만 알고 세상 무서운지 모르고 그냥 나쁜 짓 하고 살 수 있을 텐데 내가 그때 하나님께 돌아오게 됐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어려운 시련을 당할 때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왜곡된 인지를 바로 하면서 그 사건 안에도 주님의 계획이 있고 은총이 있다는 것을 이제 새롭게 보는 것이죠. 어떤 도전도 신앙으로 주님 안에서 이겨내면 은총의 순간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건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왜곡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왜곡된 인지는 두려움을 주장하고 결국 내 문을 다 닫아가면서 늘 성질내고 함부로 말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 인지 왜곡이 고민을 많게 하고 근심 걱정이 많게 하고 스트레스를 많게 하는 원인이 바로 인지 왜곡입니다. 그래서 내가 인지, 이해, 보는 왜곡, 듣는 왜곡, 그다음에 느끼는 왜곡이 내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뭔가 고민, 근심, 스트레스가 있다면 이 왜곡이 있고 있는 것. 우리 주님은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랬죠.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속마음을 본다.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그다음에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 이 사람들이 누가 죄를 이 죄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이 사람 죄를 지었죠. 날 때부터 소경이고 또 이 구걸하는 거 보면 틀림없이 죄를 짓고 태어나고 죄 속에 살다가 죄 속에 죽을 사람 아니어지고 죄의 시선을 바라보는 안경.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만 이 부모 탓도 아니고 본인 탓도 아니고 탓으로 보지 말라는 뭘로 보고 하나님이 이 사람 안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렇게 보라. 이게 바로 인지 왜곡을 잡아주고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이 인지 왜곡이 가득해.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더라도 아이고 나는 뚱뚱해. 나는 이제 예쁜 세상 살기는 다 글렀지. 아이 뚱뚱한 사람이 세상을 움직이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인지를 왜곡해버리는 거예요. 아이 얼굴 못생겨서 나는 이제는 끝났지. 아이 얼굴 못생긴 사람이 얼마나 세상을 지배해요. 우리 독일의 대처 수상이 얼굴이 예뻐요? 예쁜지 모르겠다. 그럼 관계없어. 그런데 그렇게 자기 인지 왜곡 시키는 거야. 나는 키가 작아. 키가 작으면 어때? 키 작은 사람이 세상을 움직이면 얼마나. 인지하는 프로그램, 인지하는 가치관, 이게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고, 가치관이라고 볼 수 있고, 신념책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 동양에서는 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인지 그릇. 저 사람의 그릇은 참 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받아들이면서 이해하고, 그 사람한테만 가면 모든 게 다 융합이 돼버려요. 인지 프로그램이 굉장히 우주적인 인지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예수님 덕분에 우주의 복음의 프로그램, 우주 프로그램, 세상을 창조했던 하느님의 이 우주 프로그램, 창조 프로그램을 돌리는 거예요. 보신이 좋더라 하는 내가 만날 때 이제는 우리 만남이 어떻게 좋을까를 생각하면서 만나는. 근데 처음부터 아이고 두렵고 아이고 그 사람이 무슨 말하면 내가 어떻게 대답할까 이런 것에 짓눌려서 만나는 만남이 긴장이 되겠죠. 그러나 내가 창조, 보신이 좋더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내가 돌려야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만나면 뭔가 달라지겠죠. 이처럼 이 인지, 세상을 이해하는 이 프로그램이 늘 작동하고 있는데 오늘은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돌릴까?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죠.
예수는 그 선택을 아버지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 저들 용서하소서.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이 잔을 멀리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가 아니고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는 아버지 뜻 프로그램을 돌립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는 아버지 뜻 프로그램을 돌려야 되겠다. 마음만 먹어도 내가 화내가 나가도 금방 바꿔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내가 왜 화내고 있는지 어떤 인지 프로그램을 돌려서 했는지 이런 걸 모르니까 괜히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떤 말을 듣고 짜증내고 이렇게 평생 동안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이처럼 뭔가 사건과 사람을 만나는 받아들이는 방식 이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흥분해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웃으면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도망가면서 이 순간은 36기가 제일이다. 화장실 가서 뭔가 좀 피해 있는 것 이것도 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만 강조하는 거. 그냥 내가 어떻게든지 이겨먹고 내 혈기를 들어서 큰 소리 쳐서라도 윽박질러가지고 이겨먹어야지. 이런 방법만 쓰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또 가슴 아파하고 후회하고 또 가서 사과도 안 받아주고 이러면서 그 사건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인지 방법을 이렇게 달리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방식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걸 의식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지 방법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과거에 형성된 거예요. 자동화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무조건 누가 뭐라면 흥분해라. 마치 이거를 욱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 개들이 있죠. 개들 딱 건들면 어떻게 돼? 깽깽 거리죠. 어떤 사람은 이 깽깽 프로그램을 돌리는 그대로 가요. 그 사람의 그 사건을 흔들려.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건이 나를 힘들게, 십자가 사건이 나를 힘들게 하진 않아요. 십자가를 이해하는 나의 생각과 나의 반응이 힘들게 하는 것이지, 십자가는 십자가죠. 저기 있는 십자가. 어떤 사건은 사건이야. 그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흥분되고 기뻐지고 그런 것이. 내 탓인데도 그 십자가 탓하면서 절대 못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인지가 문제인데 그 십자가가 문제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 말을 해서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저 사람이 그런 말하고 십자가 있고 저 사람이 나를 욕하고 그런 거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책임질 일이야. 근데 그 말을 듣고 내가 흥분하고 안 하냐 하면은 그건 내가 책임질 일이야. 근데 나는 이제는 꼭 프로그램을 폐기 처분하고 무슨 프로그램? 주님 프로그램, 부활 프로그램. 성 바오로 사도는 무엇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 떼놓을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은 확신이라고 볼 수 있죠. 확신, 삶의 확신. 성경은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의 힘으로, 믿음의 신념으로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부활의 힘으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프로그램을 가동하면서 내가 세상의 풍파에 초연하게 그야말로 의연하게 내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오로 사도의 사용한 프로그램 로마서 8장에 잘 나오죠.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습니까? 라는 프로그램. 어떻게 보면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프로그램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각자 여러분이 쉽게 부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동을 하세요. 저 사람을 만난 난 오늘 이 프로그램을 가동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처럼 평화를 빌고 성령을 비는 그런 만남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프로그램 부활 프로그램을 내가 가동하고 있어. 이게 기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뒷담화로 인해서 상처받았다고 생각을 한다. 뒷담화가 나에게 상처를 줬다고 착각하는 거야. 인지 왜곡하는 거야. 뒷담화는 뒷담화야. 뒷담화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 근데 내가 정면으로 딱 가슴을 품어서 나한테 좀 쏴줘. 내가 가슴 아프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뒷담화 하는 사람 탓을 하는 거야. 그 사람은 그 뒷담화라도 해야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그 사람에까지 내가 책임질 수 없는데 그 사람 탓하면서 나는 저 사람 때문에 나는 못 살아. 저 사람 때문에 못 살아. 그런 거.
물론 영향을 받죠. 그러나 결정, 내가 가슴을 열고 그 사람이 쏜 화살을 정면으로 맞는 거는 내가 가슴을 열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지. 화살을 조금 피해서 화살 옆으로 피해가도록 해버리면 될 텐데 많은 사람이 이렇게 나한테 좀 쏴줘. 내가 좀 잠 못 자게. 내가 좀 요즘에 흥분 좀 해야겠어. 마치 그런 것처럼 하면서 저 사람 탓이야, 저 사람 탓이야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천만에 예수님이 저기 십자가 탓이야, 십자가 탓이 그랬어요? 그런 거 다 내 탓이야.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하늘나라를 열어버리지. 이런 놀라운 아름다운 선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왜 그런 나쁜 거, 불편한 거, 나를 힘들게 하고 주위 사람 요동치고 그런 것을 선택해서 끊임없이 마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냐 선택해서 살도록 내가 선택했는데도 선택했다고 생각도 안 하고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마치 하늘에서 그렇게 탄생한 것처럼. 그렇잖아요. 과거에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나를 조종하고 함부로 대했던 사람이 넣어준 옥 프로그램들이에요. 그걸 이제 더 이상 가동하지만 거기다가 약을 주시면 않으면 돼. 약을 주지 말고 어떤 기계도 약을 안 주면 꺼져버리잖아요. 이제는 그 기계 꺼버려. 전기 밥을 주지 말고 이제는 주님 프로그램에 밥을 줘가지고 그걸 작동하는 거야. 이게 바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고 이 강의에 참여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이런 것이죠. 사건이나 도전 자체가 상처를 주었다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건이나 그런 건 계기가 되는 거죠. 물론 계기는 좋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거 있어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나만 그래. 그래서 십자가가 두려움의 표지가 될 수도 있겠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가 구원의 표징이 될 수 있다. 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건과 그에 반응하는 감정 사이에는 사건과 반응하면서 거기서 뭔가 감정이 나오죠. 흥분할 수도 있고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인지 프로그램이 작동하고 있다. 이것을 그릇이라고도 하고 가치관이라고도 하고 신념이라고도 하고 요즘에 심리학에서는 뇌 언어 지도라고도 합니다. 우리 뇌에서 그 프로그램이 작동을 합니다. 어떤 것을 보면은 뇌에서는 그거를 시각적, 청각적, 체각적 이미지를 문자화, 언어화해서 저장을 합니다. 그 저장했던 내용이 새로운 걸 보면은 또 그것을 식별해가지고 저장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합니다. 이게 바로 뇌 언어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를 또 다른 말로 메타 프로그램을 합니다. 모든 문제에 작동하는 이 우리 안에 뇌 프로그램. 보든지 느끼든지 잠자든지 뭘 할 때마다 이 작동을 해요. 작동하면서 나를 결정하고 기쁘게도 하고 슬프게도 하고 뛰게도 하고 좋게도 하고 관계 맺기도 하고 안 만나기도 하고 하는 그것을 결정하는 이 모든 것에서 초월적으로 이 메타는 초월적으로 작동하는 이 프로그램 메타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것이 과거에 내가 중요하다고 배우기도 전에 형성되어 버린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람 어렸을 때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마치 그것이 내 것이냐고 하면서 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렇게 강의를 듣고 이렇게 한 사람은 이것이 과거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게 나를 좋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너는 아주 나를 힘들게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제는 이걸 폐기처벌할 수 있다는 걸 안다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에 내가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아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는 걸 아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날 첨단 심리학의 내용을 내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심리학의 모든 이야기는 변화 이야기예요. 변화하는데 어려움이 뭐냐? 인지 왜곡이 문제예요. 인지 왜곡만 다 고쳐버리면 뒷담화 아이고 모기 소리처럼 조그맣게 들리게 해야지. 모기가 날아가네. 모기 날아가는데 잠 못 자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인지 프로그램을 잘 파악하고 관리하면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사건이나 도전이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인지 방법이 나를 우울하게 하고 상처 준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돼. 사건은 사건이야. 그 사람이 말하는 그 사람의 뭐 어쩔 수 없는 그 사람의 실력이야. 인지하여 받아들이는 방식이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 가지 중에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분명한 확신. 화내거나 우울하거나 내가 자동 반응을 지금까지 하였는데 마치 그것이 선천적인 것처럼 여겼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 이제는 나를 괴롭히는 부정적인 인지 틀을 내가 없애버리고 새로운 걸 선택할 거야. 바꿔치기. 이것만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미 문제 해결이 돼버린 거야. 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아는 것만 해도. 그래서 어려서부터 무의식적으로 형성된 인지 프로그램을 내가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축복. 사건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우리 감정을 결정하는 거죠. 이 인지 틀이 우리를 결정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 치료법으로 유명한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정신의학자 아론 덱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우울증 환자들을 많이 만나면서 치료해 보니까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그건 뭐냐면 사건을 대부분이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 참새가 운다 그러면 아이고 나도 슬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우는 게 아니고 노래 부르는 거야. 노래 부르고 있는데 자기는 운다고 하면서 아이고 나도 우울증. 모든 걸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그러니까 자기를 해치는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 나는 키가 작아. 열등감 프로그램을 조정해서 아이고 나는 키가 작으니까 뭔가 이제 열등감이 형성되고 나는 이제 키 큰 사람한테 못 가고 나는 부끄러워. 이렇게 그냥 자기를 너무 키 큰 사람 어떻게 아이고 내가 얼굴이 올라오니까 내가 너무 부끄러워. 얼굴이 나는 이 모양이야. 우울감 사로잡게 하는 거지. 어떤 사람은 가난해. 나는 성공할 수 없어. 왜 가난한 사람이 성공하지 부자가 성공하나요? 부자 3대 못 간단 말이에요. 가난했기 때문에 내가 그 어려운 과정을 겪다 보니까 세상에 두려움이 없어져 버렸다. 그러면서 내가 성공할 수 있었다.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나는 늘 아파. 나는 평생 아플 거야 하면서 우울하게 빠져버린 거지. 한때 아픈 거지 뭐. 어떤 사건을 받아들일 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이 앞날에 불행해질 거라고 침소붕대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우울하게 만든다. 그래서 제 인지 방법을 바꾼다. 나를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작은 모기처럼 여긴다. 나에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말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그냥 흘려버리게 한다. 이런 것도 인지 방법의 한 부분이죠. 지금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지. 평화를 성령을 내가 내 자신에게 늘 선포하는 것. 어떤 사건을 부정적으로 응답하는 습관은 어려서부터 형성된 신념인데 이걸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어려서부터 형성된 인식들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판단하면서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봅니다. 근데 그런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색안경을 낀 사람이 안경이 그러니까 마치 자기만 옳은 것처럼 늘 이해하면서 목소리 키우고 살아가지. 부정적 신념이 한번 자리하면 그것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큰 소리 치고 막 때를 쓰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하고 사는 사람은 참 얼마나 힘들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강의는 절대 안 하고 자기 주장만 하고 나를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나는 화가 나, 나는 우울해. 자동 반응이 나왔어. 나를 부정적으로 좀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내가 나를 알게 되지. 나를 늘 칭찬만 하는 사람 속에 있으면 마치 내가 맞는 박사인 것처럼 우쭐해져가지고 개선도 않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를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에게 정말 고맙다. 선물, 무슨 선물 줄까 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인지곡 상태가 지속되면 색안경을 끼고 사람을 보는데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죠. 분명한 것은 사건 자체가 화내게 하는 게 아니라 사건 자체를 보는 나의 인지, 시선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인지 틀을 내 것을 이제 복음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
예수님이 준 인지 틀이 있어요. 내 믿음이 너를 보냈다. 믿음의 주님의 시선으로 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하는 이게 믿음이죠. 믿음의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 주님, 아버지처럼 예수님처럼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이 잔을 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아버지께서 바라보고 아버지께서 듣고 아버지께서 느끼는 그 방법을 그대로 저도 하게 해주십시오.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은 세상을 완전히 어둠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는 그런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군요. 알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께 순종하는 법을 배운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과거에 형성된 이 낡은 인지틀을 바꿔서 새로운 틀로 바꾸는데 조금 쉽지는 않겠죠. 과거가 익숙해진 게 좋기는 좋죠. 무조건 내가 화를 내가지고 마치 내가 대단한 것처럼 여겼는데 난 이제 그런 것에서 벗어난다는 게 쉽지는 않겠죠. 믿음은 우리의 신념 체계를 복음적으로 재구성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는 이 말을 늘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 믿음 체계를 가동해야 되겠지. 예수님 욕을 받을 때 사람이 빵만 살지 않고 하면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여기서 당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고 우리가 귀를 기울인다면 그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시각적 이미지, 예수님 오늘 복음에서 못자국을 보여줬잖아요. 그 다음에 그 못자국을 보고 제자들이 반응이 뭐였어요? 기뻐하였다. 이처럼 십자가가 상처가 슬픈 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보는 거, 인지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상처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비참하게 하고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흥분하게 하는 거야. 그렇게 과거의 그런 인지를 틀을 넣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예요? 상처를 다 오픈해버리니까 기쁨을 줬다. 상처가 별거 아니야. 기쁨을 줄 수도 있어. 인지 틀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청각적인 인지, 평화가 여러분 평화를 성령을 받아라 이런 청각적인 인지 틀을 계속 가동하는 거예요. 청각적인 인지 틀, 기쁨 가득한 모습으로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성령을 받아라 했지 않겠어요? 이런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고 부활하신 주님의 빛과 사랑으로 가득 차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렇게 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반복하고 주님이 듣는 방법을 그대로 반복하고 주님이 사람 대하는 방법을 그대로 반복하면서 주님 중심으로 성경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되어 가는 거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있다. 그래서 내 인지 틀이 구체적으로 세상을 보는 틀, 세상을 듣는 틀, 세상을 느끼는 틀이 바뀌어져 버리니까 내가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 닮아가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런 것 같죠? 내가 주님을 닮아서 얼마나 행복할까? 보는 눈이 달라져 버리고 듣는 귀가 완전히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고 내 존재가 주님 그 기쁨으로 충만해 있는 것을 상상해 봤어요. 이게 하는 나라예요. 근데 이것이 지금 이루어질 수도 있겠고 미래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루어졌을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렇죠? 이루어졌다고 가정했을 때 내가 춤을 추겠죠. 그렇죠? 이루어졌다고 가정했던 거를 땡겨가지고 지금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졌으니까 일단 기뻐 춤추고 보는 거예요. 춤추고 보니까 춤출 일이 생긴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인지, 행동, 치료라는 거예요. 인지를 바꾸고 행동을 바꿔버리니까 그 삶 전체가 새로워졌다는 거죠. 이게 치유가 되어버렸다. 인지, 행동, 치유.
이걸 주님께서 다 성서에서 다 써놨어요. 성서. 이런 심리학 이론을 밝혀지기 전에 예수님이 다 써먹어버린 거야. 근데 사람들이 이걸 잊어서 이제 개발해놓고 이야기가 인지행동 프로그램을 치료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 나름대로 상처 있죠. 십자가를 돌아가신 예수님 때문에 받은 상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당신 상처를 먼저 보여주시면서 기쁨을 주고, 그러면서 제자들의 상처도 치유됐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 위에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12 제자도 포함합니다. 당신을 부인하고 도망간 베드로, 다 도망간 제자들, 유다까지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의 인지 틀을, 주님이 세상을 보는 틀을 내 안에 딱 간직하면서 살아가면서, 내가 이제 그야말로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그 부르심에 드디어 응답할 수 있는 뭔가 확신과 자신감이 생겼다. 그래서 이제는 당신은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물어보고, 아이고 나는 부족해요. 제발 이런 말을 좀 그만하고, 아이고 나는 이렇게 하지 말고, 네네 제가요 드디어 주님 앞에만 서면 기뻐지게 됐어요. 주님 앞에만 서면 왜 이렇게 작아지는가? 나는 개구리가 이제 아니요. 주님 앞에만 서면 왜 이렇게 흥분되고, 내가 주님 때문에 주님의 정말 자녀라는, 왕자요 공주라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됐어요. 주님, 제가 이제는 주님 앞에 당당하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부활하신 주님의 그 평화와 성령이 넘치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공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우리 다운 수녀님이 열심히 들으셨는데 노래로 한곡. 뭐 한다고? 여기. 주님 우리 사랑하시다. 다른 거 하려고? 이거 보이니까 같이 하려고. 뭘 찾으셨어요? 사울이. 아니 이걸로 하면 돼. 그래? 아니 그냥 이걸 해봐. 내가 할게 그러면. 따라서 하셔. 누구보다 주님은 우리 사랑하시네. 날같이 나눌 때 주님 찾아주시네. 도정에 상상하는 내 성체를 받아먹어라. 내 성령을 받아마셔라. 나는 생명이요 사랑이라. 우리 너의 사랑에 이끌소서. 조금만 높여서 누구보다 주님은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의 주를 사랑하시나 주님까지. 그의 강한 사랑은 주님의 삶에 배선한 주는 영사셨네. 내 성체 내 성령을 받아마셔라. 나는 생명이요 사랑이니라. 우리 너의 사랑에 이끌소서.
나와